읽겠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은요, 여기 보시니까 참 편하죠. 이해도 쉽고, 근데 페이지도 안 맞고 좀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얘기하면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시라고 시간적 여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목록을 암송을 하세요. 그럼 페이지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생명의 삶에 오시면 성경 목록과 여러 번 부르시면서 이렇게 암송하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잘 다녀왔습니다.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이게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 계절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캄보디아는 사계절이 아니라 세계절만 있답니다. 그 세계절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더운 계절, 매우 더운 계절, 엄청나게 지독하게 더운 계절 이렇게 세 계절이 있다는데, 지금은 더운 계절이에요. 이 더운 계절에 공사가 잘 진척되어져서 그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시상하는 거 보시고 아셨지만 감사도 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 감사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뭐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엄청나게 놓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이 불평과 원망이나 다른 사람을 책망 비난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 병기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 목사님 저 소리 되게 듣기 싫으셔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는 병폐가, 이게 저주에 가까운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감사를 말씀하다 보니까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이 삶을 연습하고 계속 훈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훈련이 잘 되면요, 교회가 천국이고 목장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분 이게 훈련 받으신 분이요, 이미 그 가정에서 또 개인의 심령에서 이런 천국을 감사로 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일부인데요,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험악한 흉폭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40년. 여러분, 짧은 세월 아니죠? 40년. 그 지루한 긴 세월. 근데 왜 그러냐? 죄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 똑같이 40년을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었죠. 무엇에 의해서 갇혀 있었습니까? 역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무슨 죄였습니까?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죄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정탐을 하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 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아니잖아. 이 땅은 진짜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막 장대한 키도 크고 막 거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미뚜기 떼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의 촛불을 들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우리의 지도자, 그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요, 그 호렙산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성경은 10하루길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방황했어요? 40년. 그러니까는 이 40일을 정탐했는데 원망한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머물 것이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힘든 인생을 보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는 모든 원망과 비난, 불평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냐면은 그 모든 원망을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간주하셨어요. 자, 우리가 환경이나 부모나 목자나 악한 지도자나 선생님을 위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어떻게 간주하시냐면 저 사람한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못마땅하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못마땅하고 그냥 싫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 시편 15편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장막에 머물 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무하는 자요?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37편 7절에서는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요,
불평하고 비난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도무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가 무슨 일인지 아시죠? 모든 일에 기분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모든 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벌하시고 백성들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가져요?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으실 텐데,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지었을 적에, 잘못했을 적에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래도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적에 우리는 그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그 흉악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준 것이 뭐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받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아니, 목사님은 더운 캄보디아 갔다 오셨더니 정신이 좀 어떻게 되셨나?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과로하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더 피곤하면 뭐가 옵니까? 몸살이 오죠. 그러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몸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욕심 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 막 과로 피곤해도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꽈당하고 넘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피곤하게 하시고 몸살도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하시고 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추스려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잘못을 행하면 부모는 어떡하죠? 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은, 고집스럽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죠. 너 이놈 그래도 할 거야 하면서 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떡합니까? 엄마 미워, 아빠 싫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제재를 가합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요, 기분 나빠가지고 속상해서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고요. 때리는 부모는 뭐예요? 그 자녀를 진정 사랑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잡아주려고 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잠비크나 캄보디아 또 동남아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이다, 성적인 취향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합법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 롯의 집을 방문했던 두 천사를 소돔성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그랬죠.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상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적 관계, 즉 동성애,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색을 의미하는 영어의 소돔이라는 뜻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로요, 영원히 치욕적인 단어가 이게 남색한다, 동성연애한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동성연애는요,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경고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레위기 20장 13절,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든 남자와 동참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조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어긋나는 동성애를요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이면은 그런 사람은 에이즈 걸려서 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신약에서도 고린도서 6장 9절 같은데 남색하는 자,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같이 남자끼리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법 위반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동성 연애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실소,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차별했다고, 이제 소수자 뭡니까? 차별법인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89년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의 단기 선교회를 갔어요. 방콕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맨 남쪽으로 한참 간 파타야라는 관광도시가 있는데 그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병원 의사 몇 분과 또 몇 분들이 합해서 이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연세대 교수이신 분, 신장 전문의, 그때 하여튼 굉장히 높은 직책이셨어요. 교수고 과장인지 뭔지 그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파타야 다녀왔다니까, 아니 목사님은 어쩌시려고 그 에이즈가 심각한 파타야에 다녀오셨습니까? 염려와 함께 그 뉘앙스가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감염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의학계에서는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요 대단했어요. 독감같이 이게 전염되고, 그리고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와 대화만 해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에이즈 환자를 맡아서 그 사람을 담당해서 치료하게 되면은 나는 병원에 차라리 사표 내겠다. 그리고 치료 안 하겠다. 자기 목숨 내놓고 치료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의사들은요, 그때 당시는 이게 에이즈를 걸리면은 이게 치료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 감염 통로가 밝혀져 가지고 감염된 피를 이렇게 수혈을 하든지 동성애 같은 잘못된 그런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에이즈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벌인 동시에 뭐냐면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이지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자꾸 문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어기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지를 보내셔가지고 봐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도 이렇게 살면 망해. 자, 봤지?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살지 말어.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내려주신 질병이 에이지예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이구 두려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이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인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놀라운 은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슬펐을 거예요. 한 집에 사는 분이나는 아이를 쑥쑥 잘도 낳는데, 근데 한나는요 아무리 임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왜 한나에게는 막으시라는 거예요? 왜 한나는 다른 사람 같이 임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갖고 싶은 자녀도 가질 수 없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요, 하이, 저 여자 대낮부터 저기 술 마시고 저게 무슨 꼴이야 그러면서 왜 술 취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아멘.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한나가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이렇게 막지 않으셨으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한나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이요? 한 6년, 7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임신을 원하는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대부분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 가정들 중에는 정말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한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아멘. 그 자라는 아이를 요즘도 보면은 저 녀석 사무엘 같이 자라고 있네. 아주 흐뭇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세운 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반문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진행되어지고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않으셔? 왜 나한테만 미운 털이 박힌 것이죠?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그땐 꼭 한번 따져봐야지.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꼭꼭 묻어둔 그 사연,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죽어서 관에 메모지라도 가지고 가고 싶은 어떤 이런 심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봉사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보고 하나님 참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그것은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일이란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 나도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어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인생의 주인공,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간 거예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겨우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짐승이랑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짐승, 소나 말은 말 못하는데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밖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면서 요셉 안에 어떤 원망과 그리고 어떤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노예로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적에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상처를 또 받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상전에게, 자기를 일시킨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이 어렸을 적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지 이게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 상처의 영향을 떨쳐버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유를 누리시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다 떠났고 다 죽었고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대상자를 삼아서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형들의 상처로 요셉은 그의 상전이나 위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 이게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죄가 없는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은요, 놀랍게도 그의 삶에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그의 삶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한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도라. 여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형님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을 제가 형님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바로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의 리더 애굽의 전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팔리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 팔았다 뭐했다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힘든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으면 다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3절 봅시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는 임신하게 될 것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어서 40년이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임신도 못하던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을 그 블레셋에서 건져낼 삼손이라는 아들을 내가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그에게 원망이요 불평이요 감사거리입니까? 원망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감사거리라. 아멘. 모든 거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너는 이제부터 이제 그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쫓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떠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상과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너희는 깨끗하라, 정결하라. 그러면서 나의 부른 이 소명을 생각하며 살고 소명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소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게 무슨 소명이 있겠느냐?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있으세요. 뭐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잘 키우든지, 무슨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장 있잖아요, 직업, 그것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아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무슨 소명이 있겠어,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거 한 가지만 해도요, 엄청난 일이 나요. 여러분, 지구와 반쪽 나는 일보다 더 크고요, 달과 지구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보다 더 굉장히 큰 기적 같은 일이요,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든지 민감하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럽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쓰시잖아요. 요셉 물론이고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소명에 어떻게 반응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부름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요, 10명은 불평했어요. 그 부르심에 어떤 소명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갔어요.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두 사람의 결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들로 부르실 때 시시하게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시시하죠,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두방 수선쟁이로 일하든지 주정뱅이 술집 아줌마의 아들로 출생했든지 이무열 목사님 같이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자각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워낙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상관없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동차 반길을 갈 적에 이제 그 어퍼라이트를 켜잖아요. 그럼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소명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멀리 비춰주지 않으세요. 단지 호롱불 같아요. 호롱불. 깜깜한 밤에 호롱불 의지해서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는 주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안 가려고. 제 소원은 뭐였냐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 잘 보필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장로가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지체했어요. 지체하다가 제가 결국은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면은 안 간 것보다 낫겠죠.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신학교 갔다 왔으면 낫겠죠.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서 신학교 3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신학교 졸업한 사찰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일할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거기서 몇 년을 했나요? 하여튼 부교육자로 9년째 있었거든요. 한 교회에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말뚝박겠습니다.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담임 목사가 되든지 부목사가 되든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부교육자가 되겠습니다. 말뚝박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뭐 당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 2개월인가 걸렸는데 담임 목사님 절 부르시더라고요. 예, 허 목사, 네, 수고 많은데 근데 한 1년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말뚝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제가 3분에 더 개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름을 붙잡고 신실하게 따라가면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안할 것도요 초조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 잉태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 부정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따라가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삼손을 주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사나이 삼손, 위대한 하나님의 이런 사사 삼손을 낳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삼손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이 소명을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려던 그 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그 블레셋의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후회함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합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요 깨끗하고 정결하면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거룩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아멘. 며칠 전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근데 이 나라가 삐끗하면은,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쟤들이 치는 저 피아노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혼탁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데 내가 비치지 못하니까 자꾸 어두워져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죄고요, 우리 모두의 죄예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 지옥에 붙들린 자들을 구원하시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후에 2시에 총목자 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목녀의 소명을 받았고 전도자의 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충성되게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 구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